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남미호랑개교나 오늘 증산도 나름대로 각자의 기도의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그 방법은 가지고 있지만은 누구하고 통하느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저들의 주문은 결국 사단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도나 또 여러 가지 여타 많은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는 그 주문이 굉장히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정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이제 정자세로 앉아서 한 주문을 계속 외운단 말입니다. 그죠? 사단을 부르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잠깐 읽어드리면은요, 흠치는 뇌신을 부르는 암호, 숨겨진 글 뜻, 천지 부모님을 찾는 소리, 그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흠의 소리와 음파에 확장되는 기운, 파동에 작용하고 치라는 이 음파에 뚫고 나가는 기운 작용하고 있는데, 인체 기혈환을 촉진함으로써 질병을 치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태열천상군이라고 이제 하는데, 태열천상군의 가장 높은 임금이신 땅님, 또 어머니의 공식 명칭을 부르는 것으로 천지 만물은 우주 어머니신 태열천상원군에 의해 양육되었다. 우리는 이제 간단한데 여기는 이제 너무 이제 각 어머니신 여러 가지 신들을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은 종교 시대로 인해서, 그죠? 굉장한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종교 시대로 인해서. 이 종교가 사람을 뭔가 변화를 시키고 사람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뭡니까? 이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죠.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고, 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마음을 비고 소지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그 마음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그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뭡니까? 정신 문제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정신 문제에 사로잡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뭔가 인생의 방향, 그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이 정신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지난 주만 해도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다른 집 초인종 잘못 눌렀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총을 쏴기도 하고요. 자기 이제 그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나가는 찰나에 뒤에서 총을 쏴가지고 아이들 죽이는 그런 뭡니까? 실제 정신 문제입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부분에 시달리니까는요, 자꾸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컨트롤이 안 되니까는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면은 왜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오는 걸까? 그죠? 또 지도자가 없는 시대, 진짜 교회 지도자, 그죠?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갈 그런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온 나라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진짜 영적인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 정말로 이 시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서 실제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요즘 빌라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자살 시대. 그죠? 이 목사님도 계속 이 부분을 계속 메시지 가운데 서론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 영적 문제 시대에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답을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느냐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로 237과 맞는 나의 학업이 돼야 되고 나의 기능이 돼야 됩니다. 237과 맞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실제 중독 시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여러분께서 2030 시대를 넘어서 2080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학업, 그런 기능이 준비가 되어진다면은 실제 이 오는 많은 이 중독의 시대, 자살 시대, 또 지도자가 부재한 시대, 그죠? 정신문제 시대, 종교 시대를 누군가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치 가지고도 해결 못하고요. 과학과 의학 가지고도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건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죠? 실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뭡니까? 237 시대에 맞는 나의 학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237과 맞는 기능을 가지고 실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쓰임 받는다면은 최고 뭡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정확하게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보좌로,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뭡니까? 실제 나의 하는 일이, 그죠? 학업이 얼마만큼 전문성 있게 준비하느냐.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 내가 많은 것을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살리는 일에 조금만 초점을 좀 맞춰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그 전도서 12장에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맞는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성공은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맞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학업을 준비하고 전문성을 준비하면은요, 여러분들 조금만 하는데요, 전문성을 넘어서 전문화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게 현장성을 넘어서 현장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는데도, 큰 걸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걸 하는데도 전문화가 되어지고 현장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독 시대를 살리는 세계화해야 되겠다. 중독 시대를 살리는 전문성을 준비하고 현장성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죠? 또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영적인
세상 사람들이 딱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해야 됩니다. 어제도 아까도 어제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영상을 남미 호랑기교회 영상을 봤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종교들은요 끊임없는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귀신과 통하는 것입니다. 명상에다가 주문에다가, 그죠? 완전히 뭡니까? 사단의 망대를, 그죠? 사단의 이 망대를 탁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그 현장을 향해서 얼마만큼 우리 대학 청년들이 237과 맞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이거 준비 안 되어지면요 실제 내 개인도 시달리고요, 주변 사람도 시달리고요, 다 시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잘 보세요. 지금 끊임없이 그냥 본격적으로 더 심하게 지금 정신문제 시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아니 어떤 60대 먹은 아저씨는 강목 들고 가다가 할머니 저 패고, 지나가는 또 멀쩡히 서 있는 아가씨 막 강목으로 패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로 보셔야 됩니다. 누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정말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나에게는 진짜 내 안에 망대가 얼마만큼 세워져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인데, 망대인데 그 망대를 나는 얼마만큼 나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느냐.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시간. 이것이 얼마만큼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어지느냐, 모든 것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가 26차 선교대회를 통해서 약 4,000명 정도가 덕평에 모였잖아요. 그죠? 제1망대 미션이 뭡니까? 그죠? 내 안에 하나님 보좌에 망대를 세워라. 그거였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보좌에 이 망대가 날 얼마만큼 세워졌느냐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기다리라.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거 말합니까?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한 팀이 돼서, 그죠? 그리고 뭡니까? 제3망대는 땅끝 영적 시스템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제4는 나의 237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237.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에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어지면은 나의 237 현장은 과연 어디인가? 내가 목숨 걸고 그 현장을, 선교 현장을 마음에 담을 그 나라가 어디인가? 그죠?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5는 뭡니까? 기도의 능력, 이 비밀을 가져라. 그래서 이걸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을 얼마만큼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정확한 미래, 절대 미래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40의 하나 가마매를 맞고도, 그죠? 풍랑을 만나면서 굶주림을 당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야, 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나가기만 나가봐라. 나를 해코지 했던 사람들 가만 안 둘게요. 그런 악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1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난 이후에 바울이 없는 그 시점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뭘 했느냐면은 바로 고린도 지역에 남아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바로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쉽게 말해 대학자거든요. 목회자거든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초대교회에 임했던 마가다라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볼로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이 없는 기간에. 그럼 이 바울이 없는 이 아볼로 부부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뚫게 만들었던 그 비밀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3년 동안 만나면서 업이 같음으로 장막을 만들면서 3년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볼로 학자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런 성경의 능통자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 여자의 후손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라방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다시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는 내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그 사역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게요. 자,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죠? 누구 뜻이죠? 바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마음을 담아서, 그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처럼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깊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항상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편 것입니다. 말씀 운동을 편 것입니다. 말씀 운동을 펴서 한 사람의 제자를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우리 베트남에서 우리 지태한 장로님, 명현주 권사님 오셨잖아요, 그죠? 업을 가지고,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많은 말씀들을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운동을 펴서 그 한 사람의 망대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바로 70인 중직자,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누구를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아들에게 모든 상속권을 다 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상속권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습니까? 죄인 된 우리를, 그죠? 죄로 물들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죄 없으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양자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뭡니까? 오늘 3절 후반부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곧 창세전의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요,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에, 궁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났다, 그죠? 질문 한번 할게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우 어디 갔노? 정우 랩런트? 없어? 하나님에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물론 육신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죠?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종교에서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오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뭘 사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죠?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에베소를 떠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를 떠나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로마로 가게 해서 로마로 가서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죠? 제가 서론로 많이 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또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기록을 해놨구나.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대충 넘어가고 있구나. 자, 그래서 먹을 것을 주지 말고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라.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그죠?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이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로, 이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딱 세우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본론 첫 번째,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죠?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서, 시대를 열어서 망대다. 너는 망대야. 망대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는 자야. 그죠? 너는 파수꾼이야. 이걸 꼭 성경이 망대데이, 파수꾼이데이,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형력이 마음은 자꾸 자, 망대가 없으면 비출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면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트르키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교통과 무역이 발달하였고, 아데미 신전과 로마 황제의 숭배가 성행했던 우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이 3차 전도회 때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상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손해가 오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도대체 뭐냐? 따져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도에 대해서, 도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우상의 그 물건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잡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에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죠? 이게 서신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주셨는데 바울은 이 축복을 누리도록 바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축복의 망대를 내 속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그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악한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마음을 비우는 게 바로 주문 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자신의 망대를 든든하게 채우면 채운 만큼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을 지속적으로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뭐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걸 계속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를. 자, 본론 첫 번째,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그죠?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그죠? 틀린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뭔가 우리 안에 틀린 다른 망대가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근거 있는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망대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플랫폼, 또 파수대, 그리고 안테나입니다. 여기에 바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좌의 이 망대가 세워지고 여기에 뭡니까? 삼시대 살리는 소통할 수 있는, 그죠? 삼시대입니다.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죠? 이 망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바로 이사야 40장 8절에, 그죠? 이 예언,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들의 풀은 다 시들고 마르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걸 각인시켜주지 않으면요, 결국 틀린 망대에 자꾸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 기도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선한 뜻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증거이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 이때 우리에게 뭐가 나옵니까? 답이 나오고 또 뜻이 발견되어지고 길이 보여질 때 뭡니까? 우리에게 되어지는 게 바로 편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되어지죠. 자,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분명한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시간표를 알려주시고 시간표를 보도록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망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응답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다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24가 되어질 때 진짜 영적인 리듬을 타게 되어지고 25를 통해서 영원의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바로 뭡니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의 집중을 빼앗아가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핸드폰을 비롯해서, 그죠? 모든 매체들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교회에 교육자 이제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련회 현장에 갔는데 담당하는 장로님이 핸드폰을 다 뺐더래요. 모든 교육자들 핸드폰 다 압수. 그리고 나서 실제 그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불안하더래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핸드폰 뺏어버리니까. 한참 망설이다가 한참 헤매다가 이제 말씀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니까 이거였구나. 우리 대학 청년들 정말로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한 그런 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단 5분, 단 10분도. 그래서 우리는 바라옵니까? 네 번째, 5가지 확신입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이죠. 그리고 뭡니까? 인도의 확신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초신 렘넌트 비대면으로 제가 이제 포럼을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5가지 그 확신 알아요? 그러니까는 안 돼. 그래서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말씀의 확신, 성령 충만의 확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다 맞아요. 근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도 자, 5가지 확신, 자, 우리 두 친구 한번 얘기해 보자. 탁탁탁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감사했던 게 제주도에 있는 렘넌트가 그 야구, 주니어 야구 국가대표가 됐더라고요. 그 바쁜 시간에도 훈련을 끝나고 와서 또 그렇게 친하고 나가지고 훈련 받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3가지로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그죠? 절대. 왜 이 일이 왔는가? 그죠? 필연, 올 것이 왔구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당연과 필연과 절대를 이 3가지를 가지고 항상 문제와 사건을 딱 보시면은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질서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30, 2080 시대를 살아갈 우리 렘넌트들, 우리 대학 청년들, 학업과 기능의 전문성과 또 중요한 또 현장성과 세계화 위에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도 내 자신의 망대를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